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믿는 친구들만 아멘. 네, 오늘도 여러분들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조금 솔지가 승근아 옆으로 한 칸을 좀 당겨야 될 것 같아. 솔지가 안 보여. 솔지가 사라졌어. 승근이 잘못이 아니야. 솔지가 그렇지. 잘 보인다. 솔지가 잘 보이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계절을 좋아하세요? 자, 한번 거세해 볼까요? 난 봄이 좋다. 하나, 둘, 셋. 주원이가 봄을 좋아해? 손 내리시고. 자, 나는 여름이 좋다. 잠깐만. 중복은 안 돼요. 계속 들으려고 있어. 자, 다시. 자, 난 봄이 좋습니다. 봄이 상당히 많은데 좀 봄과 안 어울리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봄을 손들어서 자, 여름이 좋다. 여름이 있어요? 이상한 친구들이네. 자, 가을이 좋다. 생각보다 가을이 많네. 자, 겨울이 좋다. 겨울이 있어요? 겨울이 왜 좋아요? 추워서. 그렇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부분 겨울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일까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12월에서 2월 정도. 그러면 3월은 뭐예요? 봄 맞아요? 초봄? 근데 그거 아세요? 원래는 3월이 되면 봄이 와야 되는데 갑자기 추위가 와요. 그걸 어떤 명칭이 있어요. 그걸 만들었어요. 박수 세번 시작. 초등교육 잘 받았는데 왜 꽃샘추위라고 명칭을 했어요? 그렇지. 꽃이 오는 것을 시샘하기 때문에 꽃샘추위인 거예요. 대부분 꽃샘추위를 모르면 분명히 겨울 다 지나갔는데 봄이 따뜻한 봄이 와야 되는데 겨울이 왔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계절에도 꽃샘추위가 있는 것처럼 신앙에도 꽃샘추위가 있어요. 분명히 이제 따뜻한 봄이 오고 따뜻한 신앙의 회복이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다시 또 신앙의 겨울, 신앙의 힘듦, 신앙의 추움 그렇게 돌아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꽃샘추위가 누구는 더 길어질 수는 있어요. 내가 다시 돌아갔구나. 내가 다시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겨울로 돌아갔네라고 하지만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꽃샘추위를 통해서 더 어떻게 되죠? 그 봄이 왔을 때 꽃샘추위는 봄이 왔다는 증거예요. 꽃샘추위가 반드시 3월에 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따뜻한 봄이 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꽃샘추위처럼 다시 겨울로 돌아간 것 같지만 그때가 바로 뭐예요? 따뜻한 신앙의 봄이 온다라는 그 시작점이 있는 거.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따 셀 모임 때 나는 신앙의 계절이 어디에 있는가? 따뜻한 봄 아니면 추운 겨울 아니면 따뜻한 여름? 그런데 어떤 친구는 꽃샘추위를 지나갔을 때 있을 거예요. 반드시 꽃샘추위는 영적인 꽃샘추위는 지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날씨가 따뜻한 봄이 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따뜻한 봄이 와서 여기 여자들의 옷을 보면 계절을 알 수 있대요. 딱 보는데 봄이 왔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여기 자매들 되게 화사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형제들은 좀 칙칙한 친구들이 있는데 둘은 또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저도 검정을 좋아해요. 그래서 자매들을 보면 계절이 왔구나. 봄이 왔고 가을이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회복의 봄이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부터 좀 룻기서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바로 예배 드리기 전에 선택했어요. 점심을 뭘 먹을까? 자, 솔직히 오늘 점심 뭐 선택했어요? 왜 어느 것 중에 왜 굳이 순대국밥을 선택했어요? 먹자 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선택을 했어요. 어떤 옷을 입지? 다 피팅해놓고 여기 입어보고 거울 앞에 섰죠 세린이? 그렇죠? 여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다 여러분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승관아 그치? 그냥 농에서 그냥 잡히는 거 입고 오잖아 우리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뭐 옷을 그냥 농에서 잡히면 입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더라고. 우리 딸내미만 봐도 찬스를 꼭 그 지 머리 밑에 이렇게 해놔요. 미리 막 입어보고 찬미는 막 10번을 물어봐요. 아빠 이거 괜찮아?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 이상하대. 왜 물어봐? 아니 안 답답하니?
물어보면 분명히 내 의견을 얘기했는데 아니 이상하잖아. 그래서 물어보지 마. 그 심리는 뭐예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듣고 싶은 거죠. 못된 싶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거 그게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 올 때도 옷을 선택했죠. 여러분 선택장애, 난 선택장애가 있다. 메뉴 고를 때 하나 둘 셋. 내가 신방을 해보면 진짜 많더라고요. 답답한 친구들. 그래서 어떤 메뉴가 왔는지 아세요? 아무거나 메뉴. 메뉴가 진짜 있어요. 그리고 네가 선택해 메뉴가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선택장애가 많으니까 그런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사소한 선택이죠. 이거는 그렇죠. 오늘도 이제 이따가 오늘도 선택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선택한 친구가 있고 많은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소한 선택뿐만이 아니라 청년 때 중요한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 관문이 어떻게 해요? 학교를 선택하죠. 여러분들 다 지금 대학생이잖아요. 청년이 됐으니까 목사님 저는 선택할 여지가 없었는데요. 점수 따라갔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선택한 거죠. 그 수많은 대학 중에 전공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청년 때 또 어떤 두 번째 관문이 뭐가 있죠? 그다음 취업 선택이 있죠. 자, 졸업반 손 들어보세요. 졸업반. 졸업반. 그렇죠? 졸업반. 지금 한참 대운이는 진로에 대해서 이제 대학원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유학을 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할 것인지 이제 직장에 대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있죠. 그럼 직장의 고민 선택한 친구들은 거기서 끝나요?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있죠? 배우자에 대한 선택, 이성에 대한 선택. 우리 여기는 이제 좀 있으면 결혼하잖아요. 은경이 말고 여기 앞에 이익이 동현이 입에 안 붙어. 동현이 지금 물 어디 있어? 물 좀 갖다 줄래요? 누가? 컵에다가. 이제 배우자를 향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청년 때는 이 네 가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선택, 교회를 선택하죠. 이처럼 우리 청년의 때는 사소한 선택으로부터 또한 너무나도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다 다릅니다. 선택은 씨앗입니다. 선택이 뭐라고요? 씨앗과 같아요. 여러분이 씨앗은 무엇이죠? 내가 만약에 참외 씨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나와요? 참외가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 씨앗이 돼서 나중에 씨앗을 심을 땐 당장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지금 순간의 선택, 이 선택이 별거 아닌 것 같고 큰 결과가 없는 것 같지만 그 선택들이 나중엔 씨앗이 돼서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지금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선택의 집합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수많은 선택, 사람을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또 누구를 선택하고 이 모든 인생의 선택들이 모여진 게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그 선택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그랬다면 그러면 선택의 씨앗이라면 내가 그때의 선택, 여러분 후회되는 선택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따 셀리 모임 할 때 내 인생에 후회되는 선택과 가장 잘한 선택 이 두 가지를 한번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셀 리더들 최고의 선택. 우리 주한이의 최고의 선택은 누구예요? 서연이를 선택한 거죠. 지금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 안 그래? 놓쳤으면 못할 뻔했어. 근데 솔직히 이거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주한이가 선택한 게 아닌데 선택을 받아야 되죠. 그렇죠? 네. 서로 선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선택이 있고 반대로 최악의 선택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선택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의 선택의 집합이라면 총체라면 내 인생을 바꾸려면 뭐가 중요해요?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는 선택이 있어요. 이 선택이 지금의 이 선택이라는 것이 이 A와 B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선택들이 모아져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선택에 대해서 바로 룻의 선택에 대해서 오늘은 4명의 선택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각자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선택 하나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근데 그들 또한도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을지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걸 선택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야 될지를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의 등장은 자, 몇 절을 보시냐면 1절을 볼게요. 1절. 자, 1절 볼게요. 어떤 선택들이 있는지. 자, 여러분이라면 이 주인공들의 선택을 보면서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고 나 같아도 그런 선택을 했겠다. 적용하면서 말씀을 들어볼게요. 자, 룻기 1장 1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 여러분 구약을 읽을 때 지명이 나왔다는 건 엄청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베들레헴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 인물이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베들레헴.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베들레헴은 뭐냐면 메시아가 약속된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1절에 베들레헴의 고향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유대인들, 유다 백성들. 그런데 거기에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있어요. 엘리멜렉과 사랑하는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 네 식구. 되게 다복한 가정이죠. 4명 식구가 있는데 약속의 땅 베들레헴의 1절에 보면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그때 그들이 어디에 거류한대요? 1절 하반절에 보면 모압 땅으로 간대요. 여러분 모압은 이방 땅 중에서 구약에 보면 모압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모압 땅에서는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모스는 무엇이냐면 인산제사예요. 자녀들을 신에게 제물로 바쳐 죽이는 거예요. 그처럼 극악무도한 이방인 중에서도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풍습을 들였던 그 모압 땅으로 하필이면 가는 거죠. 왜 모압 땅으로 갔을까요? 풍족하고 그곳이 지금의 약속의 땅이지만 더 나은 삶, 안정이 보장되고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그 모압으로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거류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있다가 오는 게 아니라 정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히브리어는. 이 거류한다. 이것이 똑같이 나와요. 목사님 예전에 창세기 아브라함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도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흉년이 오니까 애굽으로 거류한다는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조상도 약속의 땅이 아닌 이방 땅에서 체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즉 단순히 이동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한 거죠. 그게 그 가정이 그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장으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죠. 그냥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합리적 선택, 현실적 선택. 되게 이 엘리멜렉은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합리적이었어요. 계산해서 여러분 친구들 계산이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도저히 여기서는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으니까 저 모압 땅을 보니까 충분히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 충분히 자기 능력으로는 많은 친구들이 호주를 많이 가더라고요. 호주에서 온 친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세니까 마찬가지예요. 모압 땅에 전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하고 아무런 연고도 없고 직업도 없는데 엘리멜렉에서 갔을 때 모압 땅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압으로 왜 선택했어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엘리멜렉이. 이 땅보다는 저 모압이 내가 앞으로 이 가정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합리적, 현실적으로 모압을 선택하게 됩니다. 더 좋은 가능성과 안정과 안위와 보장. 한마디로 현실적인 위험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되게 현실주의자예요, 엘리멜렉은요. 현실적인 문제 최소화하려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 선택이 문제는 어떠한 결과가 올지 몰랐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지금 내린 이 선택이 후에 어떠한 안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이 선택을 안 하죠.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이 선택이 어떠한 결과를 기다릴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거기서 10년을 거류했는데 문제는 뒤에 말씀해 보면 자식이 다 죽어요. 그리고 엘리멜렉도 죽어요.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 아내만 남고 며느리 3가정만 남아요. 이 3식구만 남아요.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더 나은 곳, 가능성이 있는 곳, 더 현실적인 것을 선택했는데 문제는 다 잃어버렸어요. 더 풍족한 것을 선택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선택의 결과가 엘리멜렉의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해요. 21절 잘 읽어볼게요.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아마 이 결과를 알았더라면 10년 전에 뜯어 말렸을 거예요, 남편을. 자, 1장 21절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자, 룻기 1장 21절이에요. 앞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보시면 내가 비어 돌아 일단은 10년 만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는 인생을 다 알지만 다 잃어버리고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 비워 돌아가겠다. 뭐예요?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무려 몇 년을? 10년이라는 시간. 여러분,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룻은 한타는 그 10년이 낭비됐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순간의 선택, 자신의 이익을 위한 선택, 그것이 자신의 10년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무엇이죠?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당장 손해볼 것 같은 느낌이 와요. 내가 당장 이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고 뭔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내려면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고, 믿음을 선택하게 되면 손해보는 것 같은 믿음이 와서 자꾸 타협하게 돼요, 세상과. 지금 엘리멜렉이 마찬가지였어요. 약속의 땅에 있는 게 손해보는 것처럼 보였어요. 당장 빨리 가야 돼. 엘리멜렉뿐만이 아니라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압으로 갔을 거예요. 자, 봐봐, 옆 친구 지온이도 가잖아, 승건이도 가잖아, 우리도 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것을 선택하니까 우리만 있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당장 망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느낌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선택보다는 내 순간의 이익을 따라 선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선택은 실패했어요. 가능성, 여기에 하나님이 다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찾아간 선택이 엘리멜렉의 선택, 실패의 선택이었어요. 그렇다면 나오미의 선택이 두 번째예요. 엘리멜렉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6절을 볼게요. 나오미의 선택. 이제 나오미가, 여러분, 나오미도 동조했죠. 그런데 나오미는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자, 1장 6절 볼게요. 자, 나오미의 선택입니다. 두 번째 선택. 자, 룻기 1장 6절. 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지금 보면 그가 10년 만에 다 잃어버렸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후회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끝났다. 그런데 한 가지 소식이 들려왔어요. 참 기가 막히게. 그때 자기가 버리고 떠난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대요. 아, 미안해. 풍년이 왔어요. 곡식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물론 10년이 짧진 않지만 기다렸다라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죠? 그걸 참지 못해 10년 동안 방황했는데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참 룻의 결단이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소식이 들은 것이 그냥 자기를 위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 땅의 일반 은총인 거예요. 그곳에 양식이 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당장 떠날 차별을 합니다. 무엇이죠? 그 믿음의 소식, 그 하나님의 은총을 자신의 삶과 연결시켰어요. 그 소식이 들었을 때 믿음으로 그 소식을 붙잡고 자신의 삶과 연결시켜 그는 순종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신앙의 회복, 어떤 내 삶의 영적인 회복과 행복이 이러한 말씀의 소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주 소식을 들어요. 복음의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나오미처럼 그 말씀과 소식과 그 복음의 내용과 내 삶을 연결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걸 꽉 붙들어야 되는데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근데 나오미는 뭐예요? 그 말씀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켰죠. 저건 내 말씀이다. 저건 내 거다.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그것을 뭐 했어요? 붙들고 그가 선택을 했습니다.
나오미는 인생의 최대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이 곤고한 이 청년의 때에 많은 소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소식, 주식이 올라가는 소식, 한 사람 없겠지만 여러분은 어떤 소식을 더 붙잡습니까? 저 대학 가면 성공한다는, 저기는 연봉이 얼마 돼, 저기 교회는 이쁜 애들이 너무 많대, 이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한숨했어? 여러분 어떤 소식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고 어떤 소식을 붙들고 있습니까? 알마몬에 들어가서, 그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붙들어야 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거예요. 이거 좀 덥죠? 나만 덥나? 여기 조금 온도 좀 내려져서 바람색이. 나오미가 아니죠. 룻은 그 말씀과 삶을 연결시켰죠. 그래서 순종으로 나아갔죠. 여러분 참 선택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순종하게 하지 않으세요. 억지로 선택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기다리세요.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택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예정론이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장로교의 예정론. 예정론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운명론처럼 다 예정되어 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와 하나님의 섭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운명론인 거예요. 내가 어차피 어떤 선택을 하든 하나님이 예정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 아니야. 그거 잘못한 거예요. 그건 운명론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룻은 그 기회를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결단이 쉬울까요? 어려운 결단이 나오미에게 정말 어려워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의 그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룻에게도 그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룻이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간다는 건 엄청난 선택이에요. 엄청난 것을 감수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저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룻은 전혀 이것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것을 감수하고서 선택했어요. 자, 그것이 19절에 나와요. 19절. 자, 룻기서 1장 19절. 자, 우리 19절 크게 한번 볼게요. 19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뭐냐면 베들레헴으로 간다고 했을 때 지금 봐요. 나오미가 어떠한 10년 전에 그 고을에 위치해 있냐면 온 성읍이, 마을 전체가 한 사람이 왔다고 해서 10년이 지났는데 온 성읍이 떠들었대요. 시끄럽게. 근데 그게 뭐예요? 칭찬일까요? 아니에요. 저 나오미야, 나오미 아니야? 어색해요? 저 나오미 10년 전에 그렇게 풍족하게 그렇게 떵떵거리며 잘 산다고 선택한 그 나오미 아니야? 근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여러분 지금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건 엄청난 수치가 따랐어요. 수치, 모멸감,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잣대. 여러분 나오미는 쉽지 않았어요. 그 선택이요. 그런데 분명히 가면 수치를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내가 무시했던 그 종이나 사람들한테 반대로 무시와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 나오미.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왜요?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떠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선택, 내가 행복을 쫓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난 그 10년의 기간이 너무나도 자신에게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복될 수만 있다면 내가 거름뱅이로, 여기 뒤에 보면 2장에 가면 이삭을 주서요. 여러분 엄청난, 지금 본문을 보면 엄청난 거부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이 나오미가요. 그런데 돌아갔을 때 이삭을 줘요. 이삭을 줍는 건
당시에 가장 하찮은 사람.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완전 바뀌었죠. 전에는 하나님을 떠나 풍족한 곳, 그곳에 내 행복이 기다릴 거야. 근데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 그래서 이삭 줍는 가장 하찮은 신분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에 어떠한 두려움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선택할 때 망설이는 줄 알아요? 이 선택의 결과가 안 좋으면 어떡하지? 자꾸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지금의 선택을 망설여요. 그것이 영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익계산서를 만들어요. 손익계산서가 무엇이죠? 수입과 지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떠한 손해가 있을까? 그러니 점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타협을 하게 돼요. 타협을 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지금 나오미는 그 인생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은 나오미에게는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회복한다면 내 자존심을 짓밟히는 건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나오미에게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영적인 회복, 어떠한 선택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요. 대가. 그것이 손해일 수 있고요.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죠. 당장은 뒤처지는 것 같고 저 친구들보다. 하지만 그 후는, 무슨 선택은 씨앗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선택의 씨앗을 심느냐, 육적인 씨앗의 선택을 심느냐. 육적인 씨앗의 선택은 당장은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엘리멜렉이 우리가 다 그 인생을 보이잖아요. 모압을 선택했을 때는 엄청난 유익이었죠. 그런데 우리는 결과를 다 알죠.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 나오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영적인 것을 선택할 때 나를 주저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 나오미에게는 수치였어요. 조롱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선택을 주저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내 나이가 이 나이인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난 공부를 해야 돼. 내가 지금 취직도 안 하고 뭘 지금 예배를 섬기고 있고 뭘 하고 있지? 자, 그렇게 영적인 계산이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적인 계산을 해요. 도태됐으니까요. 우리는 자꾸 상황적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엘리멜의 선택은 뭐예요? 상황을 따라 선택하는 거예요. 현실적인. 그러나 나오미는 깨달았습니다. 영적인 원리, 상황의 원리가 아닌 영적인 원리에 따라 선택하기로 나오미는 작정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을 볼게요. 세 번째 선택이 몇 절에 있냐면 우리 1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세 번째 선택, 이제 며느리의 선택입니다. 며느리의 선택. 여러분 1장은요, 이 선택이라는 모티브가 계속돼요. 근데 그 선택에 따라 그 인생이 갈라져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앞으로 오늘 선택, 내일의 선택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를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14절입니다. 14절. 자, 우리 14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보면 며느리가 오르바와 누가 있어요? 룻이 있어요. 룻. 오르바가 룻이 며느리예요. 근데 아들은 죽었죠. 한마디로 이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근데 고향은 모압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이해됐죠? 여기까지? 배경을 알아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나오미가 선택권을 줬어요.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왜냐하면 본인이 엘리멜렉 때문에 억지로 왔겠죠. 그래서 이제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자, 며느리와 둘을 놓고, 오르바와 롯을 놓고, 자, 이제는 나는 이제 고향 땅으로 가야 될 텐데 너는 고향 땅으로 모압에 가서, 너는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자, 가서 너는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해. 그때 다른 선택을 해요. 이 두 여인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그 말대로 모압을 선택합니다.
거기 다시 결혼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그 둘 며느리에게는 이방 땅이에요. 고생길이 훤해요. 근데 여기는 내 친척도 있고 고향도 있고 직장도 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다시 거기서 내가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반은 고향을 선택합니다. 갔어요. 근데 룻은 14절에 보면 그를 붙쫓았더라, 붙들었더라. 그는 이방 땅인 베들레헴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택이 완전히 두 여인을 인생을 완전히 갈라놨어요. 아마 오르반은 땅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 이 룻의 선택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볼게요. 몇 절로 가냐면 4장입니다. 4장. 룻기서 4장. 자, 말씀 있는 친구, 이 이제 결론에 이르는데 이 룻의 선택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 4장 21절과 22절 볼게요. 자, 룻기서 4장 1장 21절과 22절. 자,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21절을 좀 보세요. 자,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는 후에 이 룻기서의 배경을 아는 친구들 알 거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누가 돼요? 룻이 돼요. 엄청난 거예요. 이방 여인인 룻이 지금 유다 지파의 보아스를 남편이 돼. 근데 결국 보아스가 누구를 낳았어요? 오벳이라는 사람. 이거 나오미가 낳은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안 나왔지만 나오미 아들이 오벳이에요. 그런데 오벳의 아들, 즉 나오미의 손자가 누구예요? 이새예요. 그런데 이새는 모르고 오벳은 몰라도 다윗이라는 사람은 알 거예요. 다윗은 증손자예요. 여러분 무엇이에요? 지금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누가? 룻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계보에 누가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 그 족보에, 그래서 마태복음의 1장을 보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족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이 똑같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예요. 룻의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역사를 바꿨어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꿨어요. 룻도 이 어마어마한 이 선택의 씨앗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지 룻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택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다윗의 조상,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그 족보에 들어가는 모압년이에요. 모압년. 여러분 우상을 섬겼던, 총에 들어갈 수 없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 최대의 영광이었죠. 근데 그 선택의 중심이 무엇이 있었어요? 몇 절을 보냐면 룻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자 우리 16절 볼게요. 16절. 룻기 1장 16절입니다. 그럼 룻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룻기를 1장부터 쭉 살펴보세요. 그럼 룻은 우리의 큰 본보기가 됩니다. 우리 16절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거 벅차지 않아요? 지금 16절에 이방 여인이 지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말이 왜 벅차냐면 여러분 룻기 1장의 배경이 어디냐면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우리가 사사시대 다 알죠? 하나님을 떠난 시대, 하나님을 왕을 버린 시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 세대 가운데 이방 여인이 그 자신의 민족조차도 버렸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요. 지금요. 이 룻기는 무엇을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사사기를 300년 동안 자신의 오름, 자신의 안정, 자신의 현실적인 자신의 행복, 그것을 따라 살아갔던 인생들이 300년이었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서, 거추장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말기에 룻기,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 자신의 전부를 버리고 자신의 안정된 모압 땅을 버리고 이삭을 줍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룻. 그 한 가정을 통해 위대한 다윗이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은 사사시대와 같아요. 많은 청년들이 하나님은 거추장스럽습니다. 예배가 너무 거추장스러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아?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내 힘이 없는데. 내가 지금 그거 할 때야? 타협해요. 자신의 쓸 것을 위해선, 자신의 그 직장과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아끼지 않고 굶으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은 없어요. 사사시대와 같죠. 영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닌 상황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요. 그저 마치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 룻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왔느냐? 무엇을 신뢰하고 무엇을 붙들고 여러분, 대학교가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는 것 같았죠. 좋은 직장과 좋은 연봉, 내 집 마련, 좋은 배우자 만나면 행복할 것 같았죠. 노예요, 노. 여러분이 지금까지 선택한 걸 보세요. 아니에요. 지금 엘리멜렉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 선택을 해보니 아니더라, 허무하더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비록 그것이 되긴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선택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청년 2명이 생각이 났어요.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죠? 우리 경훈이, 모르는 친구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눈 동그래졌는데. 왜 그때 예전에 간증한 친구 있잖아요. 키 조그만하고 나보다 좀 더 작고. 그 친구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특세 광고가 있었어요. 특별 새벽기도. 근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지금 갈등이 됐나 봐요. 새벽기도회는 선택하고 싶은데 그럼 또 잠을 줄여야 하고 또 이제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자기가 차량 운행을 하면 어쨌든 자기가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혼자 못 나오면 그렇지만 내가 못 나오면 그 사람도 못 나오니까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선택, 특세 피곤해, 아유 뭘 피곤해, 내일 직장 가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지만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선택이 경훈의 삶을 바꿔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선택 하나가 생각이 들어왔죠. 재는 거죠. 내가 잠을 선택할 건가 피곤함을 선택할 건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걸 선택해야지. 그 시작이 경훈이의 새로운 시작점이 됐어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도 그때 얘기하잖아요. 별로 재미가 없다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번 예배를 나와요. 자꾸 뭐예요? 한번 선택을 하니까 영적인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 예배도 나오고. 별거 아닌 것 같죠, 특세. 그 예배 한 번의 선택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간증 끝나고 저한테 뭐냐면 오늘이 가장 자신의 인생 31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직을 하게 될 줄 몰랐대요. 그 시작에 뭐가 있었어요? 선택, 붙드심. 또 어떻게 나란히 앉았네. 두 번째 청년이 이 친구예요. 승건이. 어떻게 또 나란히 좀 떨어졌죠. 승건이에요. 승건이가 지난 교회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구설수에도 오르고 좀 그런 교회였어요. 평생 그 교회를 다녔어요. 30년 동안. 저를 만났을 때 고민이 된다고 했어요. 거기에 어렸을 때부터 같이 다녔던 친구들, 그 사람들, 그걸 뿌리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기도하겠다. 선택권을 줬어요. 그때 승곤이가 다 연락이 왔어요. 전날에 선택했습니다. 이름교회 오기로.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 선택의 순간, 만약에 그냥 과거에 아는 친구들이 있고 그 교회를 또 선택했다면 지금의 승곤이는 없을 거예요. 승곤이도 이상하게 또 이 친구도 여기 와서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또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 교회의 선택, 자기를 위한 선택이었으면 그게 원래 교회로 갔어야 돼요. 하지만 낯설고 모든 것이 그런 부분들이 힘든 이 이름교회를 선택한 그 선택 하나가 승건이를 이곳에 부르셨고 둘이 절친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 둘이 밥 먹고 들어오더라고. 늦게. 남자들이 너무 이렇게 붙어 다니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요즘은 이 외에 많아요. 되게 사소한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 영적인 원리에 따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걸 선택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을 통해 한 번의 선택이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도 여기 있는데 다음의 선택을 하은이도 이거도 선택했고 빨리 하라고 힘들다고 빨리 마찬가지. 여러분 여기 또 교회를 선택하고 또 고민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지금 계속 이제 조금씩 오늘 참 이따가 소개하겠지만 여기 반석이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찬호가 이름교회에 등록하기 오늘 왔대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떻게 선택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선택을 해버렸네. 이거 진짜로 오늘 들었어요. 찬호한테. 근데 반석이라는 친구가 이제 여기 신학과 이제 졸업반인데 이제 여기 똑같아요. 평생 동안 한 교회만 대구에서 있다가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서울로 학교 때문에 와서 계속 갔대요. 대구를 몇 년 동안 갔지? 1년을. 여러분 쉽지 않아요. 매주 대구를 갔대요. 거기 섬기고 미쳤지. 뭐가 그렇게.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한 번도 다른 교회를 경험하지 못해서 웬만한 유명한 교회들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 교회 한번 왔었고 매주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하겠다고 수많은 교회 가운데. 근데 그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름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듣고 싶어. 이따가 어떤 선택이 있는지. 잘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네 인생을 바꾸겠다고. 그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삶으로 연결시켜야 돼요. 그 순간순간 선택.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릴 텐데요. 제가 한 주 동안 가장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에 꽂히면 계속 그것만 듣거든요. 이번에 마커스 새로운 앨범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마커스다운 곡. 참 마커스는 참 이렇게 들으면 그 깊은 게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걸 다 훔치는지 그 가사를 다 표현했어요. 우리 한번 오늘 이 가사는 나오미의 인생, 룻의 인생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묵상하고 한번 말씀을 우리 가사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안에 나 거하네라는 가사입니다. 우리 한번 찬양입니다. 한번 볼게요. 가사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룻과 나오미의 삶을 생각하면서 시작.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의 아래에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근데 가사가 딱 루시예요.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고 소망이 없다고 다 손가락질했는데 그 작은 룻을 통해 크신 일을 이루시고 위기 앞에서 더 큰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이 룻의 고백, 이 청년의 때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르신 분 있을 텐데 저도 처음 부르는 거라 틀릴 수 있지만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네. 우리 가사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했으면